예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의 호소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선하는 신앙 또는 외식하는 신앙,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맺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7개의 저주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저주받는 어떤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가지의 저주받을 만한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그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23장의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외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위선적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고요. 거짓된 신앙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됨을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3장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7번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는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의하면 처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루살렘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그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또 그 백성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그들은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프시고 그리고 슬퍼하셨던 그 애통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면회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자식아 왜 그랬니? 하면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조금 곁길로 가서 생활할 때 친구들 4명과 함께, 지금은 막걸리 이렇게 병에 팔지만 옛날엔 큰 통으로 이렇게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4명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산에를 올라가서 그 통을 메고 산에 올라가서 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한 2시쯤 돼서 야, 우리 집 가서 냄비라도 하나 갖고 오자. 아니면 그릇이라도 좀 갖고 오자.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다른 친구하고 둘이 집에를 탁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엌이 이 건물 안에가 있지만 농촌집은 밖에 있잖아요. 정제 이렇게 해서 밖에가 있는데 살짝 문 열고 들어가서 꺼내 갖고 오려고 하는데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우리 막내는 어디서 또 밥이나 먹고 있나, 잠이나 자고 있나, 아이고 막내야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할 것 같은데 살짝 몰래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잠도 안 주무시고 아이고 또 막내 걱정하시네 하면서 그냥 그 그릇 들고 나가서 산에서 밤새워 친구들하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마 이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 같지 않았을까. 막내가 어디서 뭐든지 늘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새벽인데도 주무시지 않고 아이고 우리 막내는 어디서 또 뭐하노, 필승이는 어디서 뭐하노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계속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코자 하셨던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줍니까? 그러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무리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곧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로 치고 죽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호황방탕하며 살고 타락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는 집에 앉아서 늘 기다리는, 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적인, 정말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심장부에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그 엄청난 진동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환영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새끼들과 평화로이 놀고 있을 때 암탉이 새끼들과 평화로이 놀고 있을 때 매가 한 마리 나타나면 그 암탉은 새끼들을 싹 모아서 자기의 품 안에 둡니다. 왜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들을 지키기 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시켜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몇 번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했는지를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라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끊어질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는 과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런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는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이런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고 죽이는 거였고 선자들을 죽이는 죄였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코자 할 때 그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죄와 함께 동시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의 초청을 거절했던 죄가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 속에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에 대한 의지를 꺾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야 되겠죠. 우리는 죄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꺾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크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받아들여도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타락 때 아담이 자기가 따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었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똑같이 자기 화가 주는 것은 의지를 갖고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화가 먹인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먹었다. 가벨과 가인의 사건 속에서도 가인이 의지를 가지고 아벨을 속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삶의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인 의지를 가지고 살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원을 죽이라고 하죠.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겐 늘 불끈불끈 죄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근데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핑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돌아오길 원하고 소망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했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이 이득이 되는 거라면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자기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38절 보십시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거기 좀 더 나가 24장 1절과 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황폐함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우리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사라져 버리고 천국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축복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으며 축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함의 결과가 바로 모든 것이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39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회복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39절에서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며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재림하실 때 그들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며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도시의 멸망과 폐허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39절입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그때에 모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높이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또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25절에서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둔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되고 선택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비록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송되어진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황폐되어지고 버림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을 통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민족에게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언제나 희망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요 소망이요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